우리 교회 올해 표어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자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이라는 그 단어, 성령이라는 그 단어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마 대체적으로 두 가지 견해를 이렇게 대부분의 분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첫 번째 성령이라고 하면 강하고 뜨거운 불과 같은 그런 체험과 연결을 시켜서 이 방언이나 아니면 치유 아니면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과 같은 것을 이렇게 떠올리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성령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 직접적인 그런 뜨거운 그런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견해는 성령이라고 하면은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성령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이렇게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치유와 방언 같은 것은 절대로 자신들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방언이나 기적 같은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은 기복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치부를 하시고, 또 전혀 본인들하고는 성령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면은 자신들은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이라는 이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성령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견해들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이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역할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 성령은 우리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이 한 분이시 되십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 시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우리 기독교의 개념이지만, 굳이 세 분이자 한 분이 되시는 우리 삼위의 그런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구분해 본다고 하면은, 성부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을 이 계획하신 분이 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역사적으로 이루신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구원을 오늘날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전해주시는 이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비록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감동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하고, 아니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일생에서 한 번 일어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사건이 됩니다. 그 반면에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받으면 한순간에 법적으로 미국의 시민이 되는 그런 것을 인정을 받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일상에서 하루아침에 미국 사람처럼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지속적으로 미국 생활에 적응해 보도록 노력을 하고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미국 시민다운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미국에 온 지 거의 30년이 넘어가지고 처음으로 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투표권을 제가 그 투표권을 제가 이렇게 엑서사이즈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미국에 살고 있었지만 미국 시민답게 살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를 하고 계시면서 우리 구원의 이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이 짧은 문장에 쓰여진 그런 문법적인 그런 형태에는 네 가지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 짧은 문장이 복수형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동형으로 쓰여졌고,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형으로 쓰여졌고, 그리고 네 번째는 명령형으로 이 문장이 구성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수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회자 같은 어떤 특정한 직분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크리스찬들이 간구를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수동형으로 써졌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고 능력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받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수동형으로 쓰여진 것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형이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을 한 번 받고 또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명령형은,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크리스천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지니기 위해서 우리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빼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신앙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되기 십상입니다. 성령 충만을 교회가 간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힘차게 증거하는 이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주어지면서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지니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아주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fully 채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성령 충만의 상태를 술 취한 상태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술 취한 자들은 곧잘 이성을 잃고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술 취한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코올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자들이 술 취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느 분이 간밤에 3차까지 술을 이렇게 잔뜩 마셨다는 겁니다. 먼저는 중국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고량주를 마셨고, 다음으로 또 2차로 가가지고 소주를 마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으로 가다가 맥주를 마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량주는 알코올 농도가 45도고 소주는 25도가 되고 맥주는 7도인데, 그러면 이분이 이 세 술을 다 마시고 나서 알코올 농도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몇 도가 되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졸도라는 겁니다. 졸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마치 우리는 술에 취해서 술기운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세상의 쾌락적인 문화, 가치관, 아니면 풍조 흐름에 이끌리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이 세상이란 술에 취해 있다 보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이 흐르는 대로, 그냥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 귀한 세월을 낭비하면서 이 자신의 육신적인 소욕만을 채우는데 급급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별다를 것 없이 무늬만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자라는 올해의 표현은 믿는 자의 삶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목표가 됩니다. 이 세상에 이끌려서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보람되고 의미 있게 살아가자라는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자라는 것은 우리 새소망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는 교회로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결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을 정말 땅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이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다 보면은 우리는 세상의 죄악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모아져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 공동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면서 찬송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안에서 찬양이 힘차게 들려지지 않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 한 마음으로 모아지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모이는데 힘쓰지 못하는 그런 약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때 우리 안에 감사함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는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편안하고 순조로울 때만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 반복적으로 감사해야 될 때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범사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For everything. 그리고 항상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Always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예언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굉장히 좋고 아주 신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언을 하는데도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들이 없으신데, 여러분, 뻔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정말 신나고 즐거운 일들만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예상치 않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붙잡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할 때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이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관계들은 종종 대립과 갈등의 구조 속에서 누가 위에 있고 밑에 있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 속에서 거할 때 세상의 갑과 을과 같은 그런 관계의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종과 같이 낮아져서 상대를 섬기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꾸 내 안에서 기득권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네 편 내 편으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또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진다고 하면은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지시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를 향해서 복종하고 그들을 높이는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래라 저래라고 지시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복종해야 되고, 이런 남편들이 아내에게도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복종해야 되고, 또 오래된 교우들이 새 교우들에게도 서로 높이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고 섬기고 높여주는 이 자들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로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세수방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서 정말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높여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간구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와 찬미가 늘 우리 앞에서 정말 불러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 정말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대화가 있는 우리 세수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 삶을 이양하는 겁니다. 내 삶을 맡기는 것인데, 내 안에 내 주장과 교만과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날마다 회개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런 행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세상의 쾌락과 욕망의 유혹에 우리 빠질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룩하신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는 깨끗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쁘게 일할 때에도 잠깐 짬을 내서 아주 간단하게 무슨 고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아주 간단한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제게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우쳐 주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간단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구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정말 우리가 좀 더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새소망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